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의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가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헌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계속해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비준비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임재하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예고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 주님의 귀에 곱게 올려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내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로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성령 하나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예배의 시간 순서를 주님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처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김미자 집사님 대표 기도이신데 몸이 많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아프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빠른 쾌유를 하나님께서 그 몸을 속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이 괴로움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인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그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도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깨닫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김옥연 사모님 대표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으셨고 질고를 지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들을 이 시간 주의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옵소서. 치유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함과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 만민이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이 넘치는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모든 일들에 감사로 생활을 했는지를 돌아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비록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의 전전에 나오지 못하였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소망을 두며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온전케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강건하여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심에도 우리의 그 모든 나약함 가운데에서도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곳에 나 앉아 있지만 저들의 심령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삶이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이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기를 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찾아 또 전도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시고 내 가족과 이웃과 많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듯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듯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늘문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아프신 거 속히 회복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는 좀 많이 아팠는데 다 회복해서 아주 강건케 하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로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대관하는 우리일까로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함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자주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경제가 휘청일 때도 있고요. 가정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전전긍긍해 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도 같이 그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서 있는가?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는 그 어떤 일들과 상황들 앞에도 흔들리지 않을 텐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앞에 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개의 산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산은 신의 산이고 하나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의 산 신의 산은 두려움의 산이고 하나의 산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나는 어디 앞에 서 있는 자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들은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 말씀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들을 지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출애굽기가 시내산에 그들이 머무르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들이 12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임하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그들이 친히 볼 수 있는 경험한 그 만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확실한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산은 불붙는 산이고 침침한 산이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엄중히 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험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스러움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두려움 그리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산을 범하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정하여 두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오는 것들은 모두 다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신앙이 있고 시온산의 신앙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시내산의 신앙은 두려워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거리감을 갖는 신앙입니다.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은 우리의 신앙에도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가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알게,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의 의미는 율법으로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경우에는 시내산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지는 않을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을 조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보관 주시는 하나님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겠다.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 신앙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신앙 같은 모습,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두려워서 섬기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 분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희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곳이에요. 그곳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씻음바 되는 그 은혜의 산이죠. 실은 예루살렘이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성이에요. 예루살렘을 그러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복주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드시고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은 은혜의 산이고 회복의 산입니다. 죄인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산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헬라어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서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이르렀다. 벌써 도착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의 이 구원의 완성, 너희는 벌써 그 앞에 서 있고 그 은혜의 산 앞에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현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처럼 에서가 가볍게 여겼던 그 장자의 명분과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장자로 그 권세를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선택받고 택함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받아서 그 은혜를 덧입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완성됐어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있다. 완전히 서 있다라는 거죠. 그 시내산에 너희는 벌써 서 있고 완전히 그것은 성취되고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 은혜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업을 했는데 결과가 실패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생이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완성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실패할 때도 은혜이고 성공할 때도 은혜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은혜이고 성공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다 은혜가 아니다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안에서 너가 실패하는 것도, 내 안에서 너가 넘어지는 것도, 내 안에서 너가 일어나는 것도 다 은혜로 되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도 은혜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연약한 것도 은혜이고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나의 낮아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높아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어떤 상황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온산 앞에 서 있는 사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대서양을 건너서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내는 그 과정들을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고통하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았던 그였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지고 부하게 되는 것들에 집중하며 살았던 인생이죠.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헤쳐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세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소홀하게 여겼던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가 이 풍랑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아요. 그리고 풍랑을 이겨내고 그는 이제 노예상의 선장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작시한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삶은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진 자의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이죠. 은혜. 그 전에 부하였던 모든 업을 갖다가 존경하거나 그것이 부럽다 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가난하여져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낮아져도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그것이 결코 이제는 바뀌거나 변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힘써 싸워가며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받을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여 전하였던 그 당시에 히브리서를 읽었던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이에요. 어렵고 힘든 삶이 그들의 삶에 가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박해의 대상이 됐고 붙잡혀가는 삶이고 늘 그러기 때문에 카타콤 같은 동굴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은 위협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삶이에요. 늘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삶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사실을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켜가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모두 다 드리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길 때에 혹여라도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들, 계획한 것과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세상의 것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흔들리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 자체를 다 흔들어 두실 거라고, 흔드실 것이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도 이 우주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에 운행되며 하나님이 뒤흔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끝은 다 종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흔드셨던 땅을 흔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을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흔들릴 것들에 매여서 연연해하는 삶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연약해지면 그것이 힘들다고, 부족해지면 그것이 힘들다고, 낮아지면 그것이 힘들다고 말하고 토로할 때 있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믿음을 흔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에서 태어났고 부자였습니다.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교의 이사였고 운영위원회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카고 교회를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믿음 좋은 집사였어요. 그런데 1871년 10월 8일에 이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이 이 화재로 인하여 다 소실됩니다. 그가 이와 같은 일을 겪기 전에 1년 전에는 또 아들을 열병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이제 휴가차 유럽으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권고했어요. 유럽에 가서 좀 쉬시다가 오시라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일을 잘 감당했고 또 이 영국에서 또 무디 목사님의 집회가 있어서 그것도 겸겸해가지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계획한 날 1873년의 11월에 그 아내와 딸 4명과 함께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였는데 마침 그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와 딸이 타고 간 그 선박이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 영국의 범선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침몰하게 되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313명 중에서 226명의 사람들이 죽고 87명의 사람만 구조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 중에 살아난 사람이 이 아내예요. 이 아내가 살아나서 이 남편에게 전보를 줍니다. 이래서 나만 살고 딸 4명이 다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그가 곧바로 아내에게로 향하여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에 선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던 곳이 이곳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4명의 딸이 수장되어진 곳을 지나면서 이 사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데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이 선실에 들어가서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들의 충성하고 열심히 해온 이 시간들이 이 결과가 이런 것들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밤새 기도해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으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햇살과 함께 그의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 4장 26절의 말씀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집에 두고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달려가는 그 장면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를 그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떠오른 이 수넴 여인의 대답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해요. 지금 이 수넴 여인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늦게 얻은 아들이 죽어서 너무 가슴이 무너질 상황인데 그가 엘리사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데 그가 그때에 기록한 내용의 글이 이겁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영혼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하다, 평안하다.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런 상황과 일들을 만난 사람이 평안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상황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413장의 찬양의 가사가 이 사람이 쓴 이때의 기록을 찬양으로 옮겨 만든 것입니다.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 안에 평안하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그 마음 안에 흔들리는 거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온산의 은혜의 산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그 나라를 받았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찬송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사랑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그냥 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사랑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데, 실은 우리가 신의 산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산 앞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섬기는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정말 중하게 받고 그 권고를 마음에 새겨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많고 적음과 높아지고 낮아짐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십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소녀예요. 17살의 소녀가 말 타는 거 좋아하는 거, 수영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너무 낮은 물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는 친구들이 오면 그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를 좀 죽여줘 라는 거예요. 내가 좀 죽을 수 있게 해줘. 자기는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세워 몰아갈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병상에서 3년을 괴롭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3년째 되는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3년의 시간들이었어요.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3년째 하는 말이,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도 못하고 괴로움을 겪고 힘들어 하셨던 때가 있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때가 예수님이 계셨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괴로웠고 힘든 시간을 언제 겪으셨지?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는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을 너를 위해서 당하셨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그의 심령 안에 찾아들었고 주님으로 인한 회복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랄함이 회복되고 그의 몸이 회복되고 그가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조금 할 수 있었던 것이 입에 붓을, 펜을 물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20몇 권의 책도 냈어요.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한 자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의 산 앞에 있는 우리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의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받고 상속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나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세워 두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손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있음이 기쁘고 감사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이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앞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질 때도 강건하여질 때도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높아질 때에도 낮아질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들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사랑 앞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과 산성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감을, 그 영광의 시온산 앞에 서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